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2세, 12살인데 아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나이에 왕이 된 것이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2세에 왕이 됐다라는 얘기를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연장받은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히스기야가 그의 말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녀들을 낳으셔서 아시겠지만 첫째보다 둘째가 이쁘고 둘째보다 셋째가 이쁘고,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이뻐지죠. 히스기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왕들이 아내를 여러 두었고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죠. 모든 아들들보다 늦둥이로 낳은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이쁨을 독차지했을 거고 왕위를 물려주는데 많은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12살 된 애가 뛰어나봐야 얼마나 또 뛰어나겠고, 그렇죠? 다른 형들하고 비교해 보면. 근데 이 므낫세에게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므낫세는 무려 55년을 왕 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이죠. 근데 이 므낫세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인데, 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아합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 어떻게 보면 더 악할 수도 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부각되지 않는 것이죠. 그의 했던 일들을 보면 그의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들을 다시 복구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의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으며,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 암몬의 몰렉을 섬기는 일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말년에 찾았던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악행들은 그 누구도 이렇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왔었던 악한 왕들은 여기에 열거되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까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열거되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자신의 때에 그거를 다 했습니다.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은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을 행했다. 꾀임을 받으면 죄가 없는 게 아니죠. 꾀임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꾀인 사람의 죄가 있지만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사람의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므낫세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나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악을 행했는데 이들의 악이 어땠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이 백성들이 행했었던 이 모든 악들이 쫓겨나간 가나안의 민족들의 죄보다 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약속도 있지만 약속이 있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악을 행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그들한테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뺏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할 만큼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내쫓김을 당한 가나안 백성들의 죄보다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타락하게 되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두어지면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 우리의 악한 모습이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므낫세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우리가 길이를 잴 때 자를 사용하죠. 자가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쓰는 거는 뭐 15cm, 길어야 30cm를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하는 현장에 가면은 뭐 3m, 5m, 7m 뭐 이런 자도 쉽게 사용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짧은 것만 잴 거면은 긴 자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긴 거를 재려면 그만큼 길이가 긴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죄를 달아보실 적에 어떤 추를 갖다 씁니까? 사마리아를 재었던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왜 북이스라엘 아합을 평가하던 자를 가져다가 왜 지금 므낫세에게 갖다 대는 겁니까? 그만큼 악하다라는 거죠.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짧은 자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 자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긴 자를 가져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도 초과합니다. 아합보다 더 악한 거예요. 아합의 자를 갖다 댔는데 그것보다 더 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저분한 그릇을 어떻게 하죠? 설거지 하시겠다라는 거죠. 남은 음식을 싹 비워내고 세제로 닦았는데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박박 씻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더러움을 다 설거지하고 그 남은 것까지도 전부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므낫세가 말할 수 없는 악한 자이긴 했지만 그 당대의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진노를 불러 일으켰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게 기원전 1400년에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는 586년이죠. 그러면 약 1000년 동안의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왕권이 영원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도 죄가 남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열심을 내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몇 대까지 베푸십니까? 1000대죠. 1000대까지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의 죄를 몇 대까지 갚으십니까? 3, 4대까지 갚으십니다. 하나님의 벌과 상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세요. 벌은 최소한으로 주시고 상은 셀 수 없이 많이 주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다윗도 죽어야 됐고 그들의 후손도 벌을 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위가 왕권이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라는 그 열심, 하나님 그 사랑, 그걸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벌은 3, 4대까지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은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신 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그에 대해서 저지른 것만 가지고도 나라를 멸망시키고도 남을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저지른 악행을 지금껏 참아오신 겁니다. 므낫세 때에 이르러서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시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악행을 행하고 죽은 뒤에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아버지와 똑같이 악을 행합니다. 2년을 다스렸는데 왜 그랬냐면 신하들이 반역을 해서 아몬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신하들이 한 것은 잘못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허용하신 것은 뭡니까? 므낫세의 뒤를 이어 아몬이 아빠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데 아버지가 저지른 횟수가 55년입니다. 아몬이 저지른 게 2년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당장 멸망할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므낫세가 왜 이런 악한 왕이 됐습니까?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아스는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가르쳐 줍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죠. 므낫세도 비슷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보고 배운 겁니까?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모습은 어디서 배우게 된 겁니까? 그 주변에 우상들을 섬기고 악한 일을 일삼은 사람들이 어린 므낫세를 부추기고 악한 일을 가르친 겁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요아스하고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그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길이 참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